고린도전서를 참으로 오랜 기간 설교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부분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주제와 더불어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매우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개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실질을 나타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고린도전서에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교회 안팎의 문제와 관련하여 적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에 참으로 실용적인 말씀의 내용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서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문안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문안하라라는 말은 안부를 물어보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는 서로에게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이라는 인사말과 함께 입맞춤으로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인사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따라 그 인사가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하느냐가 아니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지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인사가 개인적인 인사가 아니라 교회로서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교회로 인사를 할 때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던 사람임을 인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인사와 더불어서 교회 일에 수고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문안의 인사를 하고 있는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간절함이 있는 문안의 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여기서 아시아의 교회는 지금이 터키에 있는 곳으로서 당시 그곳의 수도가 에베소였던 까닭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아시아의 교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평안의 인사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비록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의 특성상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인사를 나누며 또 안부를 물으며 성도의 교제를 가질 만한
공동체적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이름을 달리하고 지역을 달리하며 모인 사람의 나이와 민족과 언어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하나의 교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편의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과 신앙의 내용이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 곳이든 상관없이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교회도 유럽에 있는 교회도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고백과 내용이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치한 장소와 시간과 언어와 사람들로 인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까이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각자 자신의 지역에서 보편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지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년교회라 하는 것은 보편의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곳 송년리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송년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년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같은 신앙의 고백과 내용으로 보편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와의 교제 또한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갑자기 어디서 뚝 하고 떨어져 생긴 그 모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여느 모임이나 단체처럼 이익이나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로 인한 족장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셔서 형성된 민족교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신약교회로 형성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자라났고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며 서로가 하나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소중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모임에는 언제나 그 모임에 소중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이 바로 교회를 이루가는데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모든 일에 진력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문안 인사를 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함께 주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문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안 인사를 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함께 언급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이사온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함께 협력하며 사역했던 부부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천막을 짓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갈 때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통하여 목회자의 생계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두 부분은 목회자의 생계만 도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함께 있을 때 함께 복음 사역을 도와주었는데 당시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후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들어와 고린도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목회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물질적으로나 가르침의 사역에서나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소개했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으로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준 성도라고 한다면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란 성도는 아니었지만 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를 도와 큰 도움을 주었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평신도 선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사역자와 그리고 교인들입니다. 교회 사역자 하면은 물질이나 말씀으로 가르치며 사역하면서 돕는 사람이지요. 대체로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헌신과 봉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는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회의 살림살이를 살필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교회 필요에 따라 권사님과 또 서리 집사님을 세워서 기도와 봉사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다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이고 한 몸을 이뤄가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한 스데바나, 부드나도와 아가이오는 교회에 속한 성도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돕는 사역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 이렇게 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할 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안하라라고 했는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 거룩한 입맞춤이란 초대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만날 때 관습적으로 하는 인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만찬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형제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입맞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의 입맞춤은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주님 안에서 형제다라는 개념에서 하는 인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서로 다른 이성끼리의 입맞춤이 있었느냐는 확인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녀 구분이 확실하던 시대에 이성끼리의 입맞춤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이라는 것이 남녀 간의 입맞춤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설령 있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볼에다 살짝 입을 대는 프랑스식 입맞춤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에는 경고와 축원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죠. 저주는 믿는 사람이 할 말이 절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와 용서 그리고 화평과 평안을 전해야 할 사람이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의
모순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특별한 경우에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어째서 주를 사랑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저주받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는 마지막 날에 당할 저주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도 바울이 말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인 채 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들이죠. 소위 이단들이 전하는 내용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대는 것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과는 상관없이 성경에는 없는 다른 구원을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자신이 구세주가 되어서 교주 역할을 하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저주받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저주의 선언은 사랑이나 용서나 화평의 반대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이나 거짓된 복음을 전하여 혼란케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참된 복음의 반대가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에는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원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축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과 사도 바울이 전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으면 그 끝은 멸망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일방적인 방법이나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내용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받은 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서 있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수록 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수록 더욱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 또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입으로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에 따른 고백과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이 온 교회에 함께 있기를 바라며 복을 빌었습니다. 이렇게 복을 빈 것은 자신의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 사랑이 교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는 세상 마지막 날에 멸망의 심판을 당한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은 언제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향한 복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현 시대의 교회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신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간의 분열의 문제, 소송의 문제, 혼인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교회 안에서 질서의 문제, 성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과 죽음 이후의 상태에 관하여 다시 한번 폭넓게 말씀을 이해하시고 더 풍성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일찍이 교회 안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각자 처해 있는 삶이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마음과 고백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할 구원의 복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널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거대한 세속적인 도전 앞에 저희가 가진 그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또 헤매는 저희의 삶에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게 하셔서 어리석게도 어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